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치아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분 좀 우리 소개해야 될 분이 계셔서 좀 잠깐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보스턴 댁이 오늘 예배에 좀 왔는데, 우리 이문아님이나 권사님의 그 딸 우리 이소영이 알죠? 이소영이가 지난 5월에 보스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보스턴 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지, 여기 분당 댁이 보스턴 가서 사는 거지, 그제? 이렇게 오늘 모시는 신랑인데, 우리 신랑이 최병헌 형제입니다. 우리 신랑과 함께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 잠깐 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오늘 같이 예배했는데 우리 결혼식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진심으로 아름다운 커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또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큐.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필경대 위에 보면은 겨울꽃이라고 이렇게 얼음 위에 꽃들이 있는 그 그림, 사진 보셨죠? 안 보셨어요? 정리라고만 정신이 없고 거기를 한 번도 쳐다보시지 않으셨나? 그 가운데, 필경대 가운데 위에 겨울꽃이 있습니다. 겨울에 피었는데 얼음 위에 딱 이렇게 있는 참 아름다운 꽃인데, 저에게 오래전에 선물로 주신 우리 사진 작가시죠? 본래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은퇴하시고 사진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좋은 선물을 하나 또 들고 왔어요. 이 칼라인데 이게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현장에서. 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칼라죠. 이걸 이제 비행기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전시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지영 집사님 네 분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잠깐 그 자리에서 저랑 함께 서초동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귀한 분들인데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사님랑 권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부흥 축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 2주간 동안 참 마음에 많은 참 짓눌림과 또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보냈어요. 몸도 좀 안 좋았지만은 이 집회를 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그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흥분하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집회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그런지 어떻는지, 이 집회를 하면은 모든 교회가 아주 흥분을 하면서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막 이런 게 일반적인 교회 모습인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전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봐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참 염려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가만 보니까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세속적이고, 뭔가 하면은 제 이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집회를 해놨는데, 참 그래도 한국에 내노라 하시는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별로 안 오면은 어쩔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내면을 보니 내 체면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예,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거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할 분들은 성장하고 그러는 거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부터는 딱 이렇게 놨습니다. 잘했죠. 여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성찬식이 있는데, 제 성찬식 이 소위 이 드레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성찬식에 드레스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넥타이가 다 안 해. 제가 성찬식에 늘 넥타이를 뭘로 맸어요? 하얀 걸로 맸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찬식을 제가 하얀 걸로 안 맸어요. 이렇게 맸거든요. 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우리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늘 이제 붉은색, 이게 컬러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익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그 크리스마스 이 나무들도 좀 이렇게 놓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좀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집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자유함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기회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회를 살아라라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돌아서면서. 여러분 뭐 아파트 문 앞에 누군가 쓰러졌는데 카메라의 각도에 벗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세상 떠난 분도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되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잘 돕겠지만은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응원하시면서 오시고, 또 카풀을 하실 분들은 좀 카풀도 하시면서 오시면서 많은 은혜의 시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부흥회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재미를 못 느낀 분들은 오셔서 좀 재미로 좀 느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십니까? 많은 행사인데 많이 참여하는데 진짜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만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찬은 본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입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동물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의 집에는 양을 잡아다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냥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띠고 바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발할 준비. 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한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 상태로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식사 시간에 이것을 끌어와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배경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의도하면서 끌어온 것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이 이것을 늘 기념을 해라. 내가 앞으로 이제 내 몸을 찢어줄 거고 내가 앞으로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때 너네들이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좀 아프고 힘들었다, 이것만 기억해.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기억하도록 해야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생각입니다. 생각. 이게 달라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앞의 내용을 이제 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앞의 내용을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네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거룩하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쫓기며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자신을 우습게 생기지 마라.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거룩하다는 말은 당시에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소속된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구별되고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앞에 설명하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이야기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은 이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대제사장으로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사람으로 이끌어준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 전에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있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성찬식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성찬식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성찬식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뭐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의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간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유가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냐? 그가 만유의 상속자다. 그가 유업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단순히 육체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멍하니 예수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소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다 그에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오늘 히브리서 2장 바로 앞인데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볼 거예요. 잘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해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하심은, 죽이고 부활케 하심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 돼요. 왜? 죄인이 결국은 죽는데 죄인이 죽는 것이 뭔지를 그가 맛보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죽음을 맛보도록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갑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왜 죽음을 맛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아들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1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온전해졌고 또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졌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심령이 다 망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된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단순히 죽었다, 그가 고통을 받았다는 센티멘탈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하고 달라요. 며칠 전에 유명한 불교의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를 찾는 거죠.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온 놀라운 은혜를 모르면 그런 것들에 방황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형제라 부르신다. 네. 여기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자녀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됐다라는 개념에서 여기 형제라 부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념들, 이 개념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과 상속의 은혜를 얻도록 하셨다는, 이걸 한편으로 이야기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여기 양자라는 말,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였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걸 생각해 보라. 야,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형제로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면 크리스천의 맛이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하면 크리스천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맹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멀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뭘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인간을 죽게 만든 게 마귀예요. 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 귀신 잡힌 자들을 이 괴롭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젠 너희들에게 마귀가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탄이 우리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능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사실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욥기서 요즘 새벽에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욥기가 그 사탄이 욥을 이간질 시키잖아요. 욥 보십시오. 그가 뭐 축복받고 좀 잘 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에게 고통을 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믿는지.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험을 겪게 만들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빛난 욥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딱 물리치고 나면은 그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기 있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나를 다스려.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죄를 속량, 대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는, 죄를 용서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내가 죄인이요 계속 죄를 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버겁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면서 응원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어떤 예수를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하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의 도전을 받으면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의 승리를 믿고 이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실수해서 잘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내가 목마르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이 한번 빠져봤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이 됐어요. 왜 목마르실까? 왜 목마르실까? 이유는 피를 쏟았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왜 피를 쏟았는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목마르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목마르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져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있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 은혜가 있는 한 나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될 터입니다.